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제목이 이제 칼과 창이 변하여 보습과 낫이 돼 있는 나라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는 가시가 돋아서 누군가를 찌르고 상처를 주고 늘 분노에 사로잡히고 그뿐 아니라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에 맞춰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부간이라 할지라도 내게 아니면 이제 공격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탄이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을 붙잡고 이제 분쟁을 하게 만들고요. 이 전쟁을 하게 만드는데 어쩌면 이 땅은 지금 전쟁입니다. 죽여야 내가 사는 여러분 총칼 들고 죽이는 시대는 지났어요. 그러나 지금은 말로 죽이고 남을 깎아내리고 시기와 질투를 하고 그래서 누군가를 깎아내려야 내가 올라간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시편 8편 12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비열함이 높임을 받는 시대에 악인들이 날뛰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지금은 말 잘하는 사람이 이기고 빡빡 우기는 사람이 이기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제가 아까 찬송 크게 하라고 그랬더니 그 찬송은 크게 해도 돼요. 목소리가 여러분 우리가 쓸데없는 안에서 올라오는 분노와 이 모든 것들은 분쟁을 일으킬 뿐이기 때문에 오늘날 가정도 시끄러운 가정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 자기중심적으로 가기 때문에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고 분쟁하다가 결국에는 다들 가정들이 깨지고 자녀가 상처받는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이 지금 경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다 그래요. 경제적인 정치적인 것들도 보면 다 머리 싸움이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남의 걸 뺏고 뺏기지 않는 이런 전쟁을 통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을 가서 보면 이제 어떤 사건이 생깁니까? 이제 롯이 전쟁을 만나죠. 롯이 전쟁을 만납니다. 그랬는데요. 그 전쟁을 만났을 때에 시딤 골짜기에 빠져가지고요. 한 발짜기가 빠지면 한 발짝 빼면 한 발짝 또 빠지고 역청구덩이에. 그래서 시딤 골짜기는 전쟁하는 곳, 곤란한 곳, 늪같이 빠져나오기 힘든 곳 이런 걸 묘사하는 게 시딤 골짜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가면 시딤 골짜기를 지난 다음에 빠져나왔을 때에 거기에서 이제 할례산에서 할례를 받고 났더니 거기에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면 그 땅에 나는 곡식을 먹고 애굽의 수치가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시딤 골짜기는 전쟁의 골짜기라고 그랬죠. 늘 뭔가가 우리를 잡아요. 내 마음이 괴롭고 사람 관계가 쓸데없는 생각이 쓸데없는 것들의 분노가 쓸데없는 것들의 미움이 나를 잡으면서 거기서 우리가 짜증이 나고 거기서 막 우리 공격하고 가시를 이제 내뿜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에 그곳에서는 자 여러분 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래라고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때 이 구약 때의 선지서들은 말세를 언제로 보냐면 예수님의 출현 때를 말세로 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재림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신앙을 점검하는 때지만 이 구약 때는 예수님의 출현을 이제 말세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말세에 예수님이 나타나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만방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다. 자, 롯이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살 때에 분쟁이 있었죠. 분쟁이 있었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분쟁의 사람들과는 갈라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가 먼저 선택을 하라고 했을 때 롯의 선택은 보기에 좋은 뜰에 목축하기 좋은 보기에 좋은 그것을 쫓아갔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쫓아갑니까? 듣기 좋고 보기 좋고 그럴듯하면 그걸 붙잡으려고 애를 써요. 근데 그쪽에 갔기 때문에 전쟁을 만났고 거기에 갔기 때문에 롯은 시딤 골짜기에서 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일들을 겪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나라의 법칙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할 때인데 우리가 자꾸 부함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래서 쫓아갈 때 소돔 고모라를 쫓아갔던 롯과 같은 선택을 했을 때 거기에서 시딤 골짜기를 만나고 거기에서 늘 인간적으로 괴롭히는 문제를 주는 사람, 붙잡고 늘어지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그런가 하면 한 발 빠졌는가 하면 이놈의 물질도 금방 어떻게 될 것 같은데 빠져나왔는가 하면 또 빠져들어가고 또 빠져들어가고 또 빠져들어가고 그뿐 아니에요. 여러분, 질병의 고통에서도 좀 뭔가 달라졌는가 하면 또 빠져들어가고 또 빠져들어가고 선택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선택을 해서 갔기 때문에 이런 연합군에 의해서 고통을 전쟁을 만나야 했고 모든 걸 다 빼앗겼고 전쟁을 치르자니 이 지금 시딤 골짜기에 빠져서 고통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여호수아서 23장을 가면은요, 너희가 다 쫓아내라. 누구를? 가나안에 남아있는 족속들. 이게 뭡니까? 이방인이었거든요. 네. 그 땅을 뺏어주기로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약속을 했는데 네가 이와 화친했을 때 다 못하네. 네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가 너의 올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마침내는 네가 너에게 준 그 땅에서 네가 화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깐 왔다 가는 인생입니다. 시편 90편 6절 5절을 보면 인생은 아침에 돋는 풀과 같고 풀은 아침에 꽃이 피었다가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는 꽃과 같다. 하루살이의 꽃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베드로 선지는 안개에다가 비유를 해버렸습니다. 안개에다가.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잠깐 왔다 가는 우리 인생이 천만년 살 것도 아닌데 한순간에 분노하고 한순간에 화가 나고 한순간이 용납이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서 있는 곳에 늘 가시와 독을 내뿜어요. 영적 전쟁에서는 분명히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너희는 방패와 너희 창에 노시 쓸지 않도록 꺼내서 그 노를 닦아내라. 방패를 수리해라 라고. 왜냐하면 전쟁이 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전쟁이 있던 곳에 전쟁이 그쳐야 돼요. 늘 싸움 대장이 싸움이 그치고 평화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 미움의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고 나눔과 섬김과 드림 속에 하나님이 누림의 축복을 주셔서 늘 주님이 가난하게 되셨으면 우리를 부욕케 한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약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이 약해지심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셨다고 말씀했거든요. 우리가 미련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오늘 시간에 방송을 들으면서도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내가 지금 서 있는 곳, 내가 관계하고 있는 곳, 그리고 내가 지금 나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람을 상대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곳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여기에 소돔 고모라가 이제 보암직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그곳에 가서 먹기 좋고 놀기 좋고
향락 속에 빠져버린 거기에 우리가 도취되어 버린다면 소돔 고모라 같은 일을 만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오늘도 연휴지요. 이번에 연휴가 길므로 하나님 손 놓치는 사람 많습니다. 기도에 줄을 놓쳐버린 사람 많습니다. 연휴가 길므로 말미암아 오늘날 교회들이 많이 텅텅 빌 거예요.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 되니까. 공항이 미어져 나간다고 하고요. 제주도가 야단 법석이고요. 예. 지금 모든 노는 곳곳마다 방이 없다고 해요.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다 자리 지키시고 예배를 위해서 멀리 가셨다가도 다 주일 지키려고 오신 거 보면 아니 그래도 말씀에 세워졌고 기도에 세워졌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그 삶을 살아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이 전쟁은 곧 영적 전쟁에서는 승리를 해야 되지만 여러분 내가 늘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서 사탄에게 붙잡혀 있고 내 가정에 사단이 와서 늘 쏟아부어주는 고통을 가지고 부모 자식 간이 싸우고 형제 간이 싸우고 반목하고 분쟁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빗나간 영성 속에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살아갑니다. 사람은 사랑하지만 우리가 죄에 잠식되지 말아야 되겠고 죄와 타협하지 말아야 되겠고 분별력을 가지고 잘못된 부분들은 구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잠깐 갔다 왔다 가는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평강의 삶으로 축복의 삶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 속에 인정하심 속에 누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림이 뭐죠? 누림이 뭡니까? 먹고 살고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만물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피조물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새초부터 새말까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사정하다시피 들으라 나오라 돌아오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왜 이렇게 애타하실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원해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애쓰시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돼야 되겠고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의 성품과 인격과 이 삶을 보면서 이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돼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표가 나타나야 됩니다. 베드로 선지는 말합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믿음의 8층 탑을 쌓고 살아가라는 사람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야만이 신의 성품이 너희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지식과 우애, 절제 이런 모든 것들이 믿음 8층 탑을 쌓아 나갔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 저래야지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넓어져야 되겠고 이해할 줄 알아야 되겠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되겠고 근데 이제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독선에 갇혀 있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 자신도 들볶이고 살아가요. 자기 자신도 마음이 들볶이고 살아간다고. 인간의 바벨탑은 쌓으면 쌓을수록 시끄러워지고 높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허실 때에 아파요. 점점 하나님이 개입을 해서 심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쌓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쌓은 바벨탑은
결국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무너뜨릴 때에 부부가 안 통합니다. 일가 친척이 안 통합니다. 누군가와 통하질 않아요. 언어가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판단하는 게 달라요. 그냥 만나면 분쟁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죠. 믿는 자에게는 언약을 이루려고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언약을 받은 언약의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이 언약이 내 삶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히브리 선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마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오늘날 다윗에게 그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오늘 하루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정말 믿음을 보여야 되겠고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이제 쌓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서 쌓고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이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개입해서 인간 바벨탑을 돈을 벌었던 명예를 가졌던 권세를 가졌던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바벨탑은 고통이고 아픔이고 더 이상의 말이 안 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 5장 27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끈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사야 7장 23절 말씀 보면 은창계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나고 보습으로 갈던 산의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 가지 못할 것이다. 이게 저주잖아요. 여러분 삶이 나이가 먹어가면서 자꾸 좋아져야 돼요. 환경이 좋아지고 가난이 벗어나고 질병을 벗어나고 자녀가 열매를 맺고 자꾸 우리가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이사야 7장을 가니까 이사야 5장은요. 곰핍하던 자가 곰핍해지지 않는다. 그날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조는 자나 자는 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조는 거 자는 거 잘못된 거잖아요.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않을 것이며 중심이 단단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창계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은창계보다가 낫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물질의 가치를 요만한 물질과 하나님과 바꿔버려. 적절없이 바꿔버립니다. 돈이 전부예요. 생명이에요. 이 나대봐. 저도 다 겪었어요. 저도 이런 과정을 다 겪었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으로 정말 온전한 자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 물질 풀어요. 건강 주세요. 너 나대봐. 저도 한때는 그런 생각했어요. 늘 말씀을 들으면서. 근데 여러분 은천계의 가치를 포도나무와 바꿔버리고 그곳에 있던 그 자리에 찔레와 가시가 나고 보습으로 산에서 산에서 보습으로 밭을 갈았겠죠. 그랬었는데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곳에는 사람이 떠나고 갈 수 없는 곳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런 삶이 되면 안 되잖아요. 나이가 먹어가면 존경을 받고 사람이 찾아들고 인사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여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갖춰야 될 최고의 무기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여지고
거룩해짐으로 말미암아 평강이 찾아오고, 그래서 내 안에 늘 평화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따뜻한 사람,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사랑의 사람, 누가 나를 찌른다고 할지라도 그를 향해서 먼저 내가 손 내밀 수 있고 내가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사람. 불과 검으로서 좌우에 날선 검은 가장 먼저 나를 먼저 치고 나를 먼저 쳐서 인간의 바벨탑을 쌓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더 나가서는 사단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에 말씀의 법궤를 지고서 이제 제사장들이 앞서서 합니다. 그런데 7째 되는 날 어떻게 합니까?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한 목소리를 가지고 소리를 지를 때에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가 돼야 되고 기도로 하나가 돼야 되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져야만이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그리고 우리 어떤 여리고 성도 무너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부부도 하나가 돼야 되고 부모 형제도 하나가 돼야 되고 내가 있는 조직 속에서도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때에 여러분 그 나라는 번성할 것이고 그 조직이 잘 돼갈 것이고 그 가정은 번성해 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에레미야 29장 가서 보니까요, 하나님의 정말 우리들을 향해서 축복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 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진노의 매를 받는 것을 싫어하시더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신 마음을 먼저 깨닫는다면 몸과 마음을 다 들여서 몸 육체를 찢어서 물과 피를 다 흘려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어떻게 돈의 가치하고 따집니까? 날 천국 백성 만들어 주셨는데, 그죠? 근데 이 말씀을 포도나무 한 그루에다가 비유를 했는데 은 1000개의 가치보다가 많다는 거예요. 네? 미가서 17장을 가면 미가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은 1000개를 가지고요, 자기 바벨탑을 쌓느라고 정신없어요. 옷 한 벌에 은 10개에 팔려갔던 제사장은 여러분 또 단지파가 와서 더 많은 것 준다 하니까 속절없이 그리 팔려가요. 이런 제사장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겠습니까? 이런 바벨탑을 쌓은 미가의 가정이 이런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 은 1000개를 가지고요 하나님 나라를 흔들어 버려요. 지멋대로 재단 쌓고 지멋대로 하나님의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소견에 어려운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조직들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엉망진창이 되어버려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 어린 사무엘을 선택을 하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는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도 두 날개를 타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타고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영성으로 바뀌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전쟁이 없고 칼이 없고 분쟁이 없고 시기가 없고 미움이 없고 부부가 하나 되고 가정이 하나 되고 일가 친척이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고 내가 있는 조직이 하나가 되어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시딤 골짜기에서 빠져나온 영혼이 돼야만이 우리는 날마다 이제 평강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기도했더니 기도에 응답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누림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 누림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창과 칼은 서로 죽이고 찌르는 역할을 하겠지만 보습과 낫은 농사를 짓는 데 쓰임을 받는 거예요. 자, 이런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마다 분쟁하고 교회마다 서로 뒷구녕에서 남의 말하고, 예? 이러면서 니 잘라 내 잘라 남의 흉놈을 뜯느라고 정신없고 내 의 드러내라고 정신없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다 손에다가 창칼을 붙잡은 거예요. 내게 조금만 감정 있으면 찔러버리고 조금만 감정 있으면 그냥 베어버리고, 예. 잘못 쓰니까 결국 자기도 비어요. 자기도 비어요. 자, 이게 제 말이 아니죠? 다윗이 그런 말 하죠. 저들이 창을 이제 내게 창을 뭐라 그러죠? 쏜다 그러나? 근데 그 칼이 자기에게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함정을 팠는데 그 함정에 자기가 빠져버릴 것이다. 여러분, 괴계와 못된 생각을 가지고 올무와 이제 이런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괴계를 부리고 올무를 놓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 꾀에 자기가 빠져서 자기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딘 것 같고 억울한 것 같아도 진리를 따라 거룩한 영성으로 바뀌어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높이시고 그 올무를 왔다 할지라도 올무를 비켜가게 하세요. 시편 37편을 가면 행악자를 위해서 이제 너희들이 행악자들을 위해서 불평하지 말지어다. 시기하고 다투지도 말지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들은 풀이 지붕에 난 풀처럼 속히 배임을 할 것이다. 그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가 되어서 어디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든 누구와 있든 그곳에서 우리는 항상 먼저 기도하는 삶, 그리고 먼저 물어보는 삶, 그리고 맡기는 삶. 지금 내가 여기 서 있는 자리가, 자, 여기가 지금 내가 시딤골짜기로 가는 길은 아닐까? 내가 여기 서 있는 곳이 지금 푸른 초장으로 가는 길일까? 자, 반드시 성경에서는 선택은 우리 보고 하라고 그랬어요. 두 마음이 싸워요. 항상 두 마음이 싸워요. 선택을 내가 어느 곳에 할 것인가? 예. 어느 쪽에 설 것인가? 예. 여러분, 우리가 친한 사람들이 비밀이 없죠. 그죠? 근데 오늘날 부부도 비밀이 많아. 뭐가 그렇게 감추고 싶은 게 많은지 비밀들이 많아. 그래서 이제 등을 돌리고 산대요. 결국 보면 다들 이중생활을 하고, 그러다 그것이 터지면 이제 가정들이 깨지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기만의 세계만을 구축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서로 기대어 살아가는 게 사람인 자거든요. 그래서 부부를 만들어줄 때에, 부부를 배필을 삼아줄 때 뭐라고 하셨어요? 서로 돕는 배필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퍼져나갑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사람이 사람을 서로 기대어서 서로 협력하고 하나 되고 서로 돕고, 그럴 때에 우리는 넓어지고 더 크게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축복의 나라로, 축복의 조직으로, 축복의 가정으로 성장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했죠. 자, 그 산에 올라가 보니까, 그 산은 어디예요? 반드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들을 때 성경에서는 산에 비유를 했고 전에 비유했고 올라가자 그랬어요. 근데 이제 내려가는 것은 뭐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고 자꾸 이렇게 세상으로 가는 것을 내려간다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높은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전에 오르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거기에 가보니까 그가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도를 얼만큼 받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얼만큼 받습니까? 말씀의 가르치심을 얼만큼 받고 갑니까? 내 생각대로 행동하지는 않나요?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에 서 있어야 전쟁이 떠나갑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말씀돼야 전쟁이 떠나갑니다. 말씀이 있는 곳이 곧 씨가 나서 어떻게 해요? 보습이 되고 낫이 되어서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에 비유를 했죠. 그리고 열매가 있잖아요. 열매가. 전쟁은 여러분 파괴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육적인 전쟁도 보니까 다 초토하고 되고 말잖아요. 우리나라 6.25 여기까지 세우는데 100년 걸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또 무너지면 우리 후손까지가 고통받아요. 지금 우리가 저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거 보잖아요. 초토화가 돼 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칼과 창을 가지고 가는 전쟁은 우리가 어떤 환경이든 간에 파괴가 되어져요. 말로 누구를 죽이든 이유 막론하고 이 칼과 전쟁이 있는 곳에는 늘 어떻게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은 칼과 우리가 창을 갖고 물리쳐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들 삶 속에서는 칼과 전쟁이 낙과 보습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평강의 나라, 평화의 나라, 축복의 나라. 그래서 늘 풍요롭고 늘 섬기고 드리고 나누고, 자, 그래서 늘 누림의 축복이 있는 삶에 놀라운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